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을 알리시다가 이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가운데서 중요한 축복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단을 쌓으면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도 언제 할까요? 아침에 하고 저녁 때 하고, 저녁이 힘들면 밤에 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이니까 성경의 약속을 따르면 좋겠죠.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가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저쪽을 가고 있네. 내 마음은 저쪽을 가고 있고. 그러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내 몸에,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생각이 일치되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다 일치되는 마음으로 다 모아지는 거, 이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배에 내 몸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내 생각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그 속에서 아멘으로 응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내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 보고 운동 안 하고 암만 해봐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걔가 잘하는 거, 책 보는 걸 좋아하면 책 보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글을 쓰니까 글 쓰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좋아하면 찬송하는 걸로. 우리 현태가 플룻을 불어가지고 이제 찬송을 둘씩 올려주고 있는데 너무 좋잖아요. 하루 하나씩 올리니까 못 올리면 그 다음날 숙제로 2개 올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갑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좋은 거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알았죠? 돈 잘 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기도. 얼마나 좋아. 그냥. 요즘 금값 올라간다니까 막 금덩어리 좀 이렇게 막 내놓으면서 재정부가 그런 보고 중에서 목사님 금덩어리가 있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이런 질문 좀 나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제단을 쌓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방주를 벗어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에서 이제 실제로 단을 쌓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건 무슨 단입니까? 희생 제물의 단.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단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단을 쌓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는 목장에서 다윗이 언약으로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 구약에 있는 사건인데 사무엘과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에게 가만히 밥만 먹고 아이고 오늘 찌개가 얼큰하니 좋다 이렇게만 했겠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언약궤의 축복, 그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담은 항아리의 인도와 보호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능력을 말해주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이 전달되는 렘넌트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 전달과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비밀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잘 누려가면 그의 작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으로 만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엘리사 사건이 나오게 될 때 보면 호렙산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하면 도단성으로 연결돼서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청년들이 뭐 직장을 잘 얻지 못한다든가 또 하는 일이 뭐 잘 안 된다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리의 힘이 돼요. 왜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밀 속에 있으면 세상 것을 가지고도 안 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똑똑한 이 렘넌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설프게 들었던 그 말씀들을 어릴 때 들었던 생명의 메시지들을 절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을 잘 듣잖아요. 그럼 들은 말씀이 반드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의 축복 속에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재앙이 무너지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내 집을 지교에 삼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가 아시고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절대 낮춰 보시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안 보여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과 삶에,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분향단의 금향로의 그 그릇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으로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향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분향한다고 할 때 이 분향의 향의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향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향을 나타낼 분향단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속죄소 앞에서 향단을 만들어라. 향단을 만드니까 춘향이는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거 아니고요. 그 춘향이가 아니고 향기로운 향을 나타내는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단이 얼마나 크냐? 단이 조그매요. 저기 앞에 우리 조그만 소강대상 마냥 보통 한 규빗하면 남자의 이 팔뒤꿈치에서 손끝까지 한 45cm 정도 돼요. 그럼 크기가 요 정도 딱 해서 높이가 요거 두 개, 그러니까 90cm, 1m 이렇게 낮은 거죠. 낮은 단이죠.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보는 그 향이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그게 이런 걸 보면은 모든 종교적인 현장에는 향을 써요. 그죠? 무당집에 가도 향 피우고 절에 가도 향 피우고 뭐 어디 가도 뭐 향을 피우는데 우리 교회는 정작 향을 피우는 향이 없어. 왜 향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향기거든요. 누가 향기다? 내가 향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이 분향단을 만들 때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분향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는 뭡니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예요.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룹들이 딱 있는 그 가운데 거기가 속죄소예요. 거기에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가 비대면이야. 하나님 대면하면 죽어버려요. 아무도 그 영광의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대면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그 향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면서 이 속죄제의 피로 대대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양의 피로 속죄하는 그 속죄가 하나님께 거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응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누가 이제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그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면 우비를 쓰고 나가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기밥솥 꽉 닫아 놓으면 물이 쏟아져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속죄라는 말은 뭡니까? 여긴 속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인데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 죄는 원래적인 죄가 원죄. 그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건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안에 나 김씨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 할 수 없어요. 왜? 태어나길 거기도 태어났으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내 조상의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대표적인 그 죄가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원죄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아기가 나면 이쁘고 좋습니까? 근데 얘가 100일이 안 돼가지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알아보고 조금 더 키웠으면 좋을 텐데 이 아이가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기가 이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왜? 생명이 태어나서 응애 하고 하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복음 메시지를 들으며 인생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1초를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니까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아기는 지옥 같구나. 이런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딱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왜 유아 세례도 주고 어릴 때부터 그거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언약의 축복이 전달되고 나타내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말해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시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르신 많이 편찮으시고 아프시잖아요. 어르신들 만날 기회가 되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부지런히 말씀해서 복음의 확신과 증거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자주 못 가지만 우리 어머님 뵈면은 권사님 뵈면은 꼭 예수 그리스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하고 입술로 고백하 자꾸 시킵니다. 그 기억에서 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자범죄, 내가 짓고 있는 죄들 다 해결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을 그 분향단 앞에서 늘 사르는 거야. 그 향이 넘쳐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때 같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 분향단에서 복음의 고백과 복음을 나타내는 이 축복을 늘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사실은 복음 3,000명의 언약의 비밀을 약속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며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이것이 막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하는 공동 기도문에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천대 축복의 시작이라는 책을 우리 그 목회자 자녀 PK들이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주의 장로도 이 전도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복음 3,000명을 고백하는 이 가치를 찾아서 그 렘넌트들이 그 언약으로 딱 품은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이 그분의 왕권, 그분의 제사장으로 모든 죄 용서와 그 선지자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과 자유를 내가 확실히 누리고 고백하면서 장로님들이 부모님들이 갖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입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아름다운 향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고
또 가정에서도 드러내고, 여러분 자면서도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도 해도 되고, 학교 가서도 해도 되고, 공부하면서도 해도 되고, 현태가 피리를 불다가 쉬는 시간에 주 예수는 그리스도죠 해도 되고, 여러분 그 기도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축복으로 응답되는지 모릅니다. 속죄소 앞에 향단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증거계 앞에서 속죄제를 분향단을 만들어라. 증거계, 그렇죠? 증거계가 뭡니까? 증거계는 언약계입니다. 그 언약계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언약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창조의 언약을 내 것으로 삼는 비밀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장할 때 나에게 그것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원래 흔 거예요. 흔 거. 언제부터 흔 거예요? 30이 되면서부터 흔 거야. 30, 40, 딱 그때부터 흔 거 됐다는 걸 알렸잖아요. 그러나 새 것이 언제 됩니까? 고린도 5장 11절 딱 잡는 시간에 30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나는 새 거야. 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라는 것은 있는 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새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어 성경에는 new being이에요. 존재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나타났을 때 그 언약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부지런히 서서 말이죠. 누리고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40이 되면서부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PK들이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드는 작업을 13명을 시켰더니 다 첫 번째 책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책. 여기 보면 작가들이 13명의 공동 집필을 한 거예요. 이 렘넌트들을 지금 4개월 동안 훈련해서 자기 작품들을 딱 만들어내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작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한 번 시작하기가 어렵게 시작하면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손해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게 전달돼서 이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갈 때 깜짝 놀랄 역사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세천명 기도를 계속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증거계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예요. 만나는 하루가 넘어가면 썩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 계속 보충시키는 것이 아닌데 이게 수십 년, 정말 수백 년 그냥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무슨 방부제를 놓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역사와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머물러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봐요. 제가 이제 책을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어른들에게
이제 책을 드릴 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해존이라고 씁니다. 해존. 해존. 그 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핵심 통역하는 우리 클레어인데요. 이현희 변호사예요. 국제 변호사고 법학 박사예요.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띵부동. 아무리 영어 박사여도 모르지. 이건 한문이니까. 영어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 Grace now.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 now,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베 호디에, 오늘을 살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렘넌트를 세우듯이 언약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향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잡고 단을 쌓아야, 그러면 그게 바로 재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도 나왔어요. 매일 드려, 매일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또 밤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침에는 아론의 향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단 메시지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잖아요. 어떻게 다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스파크, 팍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단어를 한두 마디 정도를 딱 기억해서 스티커 딱 붙여야 돼. 마음에 딱 담아야 돼. 이 말씀 너무 중요해. 오늘 기도 너무 중요하다. 기도도 아침과 저녁에 하는 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단어에 집중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수첩을 보거나 내가 무슨 만남이 되거나 기회가 되거나 할 때 그것이 적용되어지면 거기에 많은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저녁에도 또 등불에 밝히고 향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의 흐름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이나 또 여러 훈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물리적인 향을 사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대에 전달될 후대들의 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렘넌트 3평생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 각자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할 거라고 없어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하준이 쑥쑥 크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벌써 아기 때는 멀리 같았는데 이게 커가지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성인식 금방 해야 돼. 성인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연자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세 아들에게 물어봤지. 니네 아들 셋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들 하나, 우리 목사님 딸밖에 없으니까 하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노릇해라 그랬더니 하율이 달라 그랬더니 하빈이가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네가 와라 했더니 자기도 싫대. 누구 보낼까 했더니 형 보내래. 하준이는 오늘부터 정하준이야. 이름 바뀌었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 삼겹질은 능히 끊어지지 않아요. 이 얼마나 형제의 우애가 참 돈독하고 좋습니다. 언약의 우리 렘넌트를 그래서 여러분 성인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영적인 힘을 길러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시스템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서밋화 시킬 것인가, 우리 이제 렘넌트 총국에서 좀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인식에 대한 과정을 잘 이루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찾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달란트. 그렇게 하면서 달란트 찾은 렘넌트들은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나도록.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현태가 이 플루시라고 하는 전문성을 찾았잖아요. 달란트를 찾았잖아요. 이 달란트가 전문성으로 가야 돼요. 매일 뭐 찬송해서 올려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얘가 숙제로 만들어내니까 아직은 곡이 정성이 잘 안 담겼어. 호흡이 짧아. 목사님 들으면 다 알아. 이게 호흡이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여유 있게 부르는지 급하게 부르는지. 왜냐면 나는 옷을 만들지 모르지만 옷을 딱 입으면 아, 이거 재봉이 엉터리다, 이거 틀이 잘못 봤다, 이거 다 알 수 있거든.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제가 찬양대 지휘만 1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들켜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거를 우리 만들다 보니까 벌써 김지선미라고 미국 가서 풀육 공부하는 PK가 있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 우리 현태 좀 봐주세요. 제가 말하면 알았습니다 목사님 빨리 보내주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공부는 대학 들어가면 과정 따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부분, 전문성 있는 거, 살아날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휙 앞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현태야, 너 상당한 너 실력이 엿보인다. 너 내가 있던 대학에 내가 추천서 줄 때는 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아이파크 팔아야지. 현태 유학 보내야지. 그거 집 싸질머지기 위해서 뭐 할 거야. 이사 다니기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맨날 이사 다시 조그만 데로 가고 현태 유학 딱 보내가지고 딱 오면 되죠. 그러면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돼가지고 딱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3평생 고백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반드시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해야 됩니다. 이런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깜짝이야. 진짜 아이파크 팔랜 줄 알아요. 팔게 되면 팔아요. 괜찮아. 아들을 성공을 시키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 3평생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명식 했으면 그 달란트가 가치 있게 되도록, 그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나타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좀 이상하듯이 막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파송식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율이 색식감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나이 들어서 찾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아예 지금 걱정이 하나 돼. 시란이 20살에 식감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되는데 이게 바쁘잖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자, 하나님이 언약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역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결혼 파송, 인직 파송, 장로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태 앞에 있으니까 현태 언제 장로를 세울 것인지, 우리 예진 집사님 언제 장로를 세울 것인지. 장로 되면 뭐가 좋대요? 뭐가 좋아요? 더 힘들지.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대로 전달될 응답의 비밀을 갖고 있는 후대, 언약의 가치, 이거 가지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세대들이, 우리 언약의 세대들이, 선대들이 갖고 있는 언약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나? 잘 전달되도록. 그럼 우리가 모델이 되고 응답이 전달해야 되고 사실화시켜야 되고 구체화되어져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칼럼이 이렇게 썼는데 복음의 대깔 꼬마니, 한 번은 애들이 보면 목사님 이거 왜 제가 그림을 잘 그렸대. 그래? 어디 봐. 그랬더니 어이 울긋불긋 하니 멋있어요. 그랬더니 이야 언제 이렇게 배웠어. 그랬더니 막 깔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 봐요 그러더니 뭐 물감 찌찌찌찌 이래가지고 착 붙다가 착 피니까 그게 되더라고. 신기하다. 사실 나도 옛날에 해봤었는데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결국 자녀는 부모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딱 카피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부모가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분명히 감성적인 거 전달되거든요. 이지적인 게 있으면 그걸로 아이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걸로 따라간다니까. 제가 그냥 자동차가 막 갔더니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갔더니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입으라고 이리 와보래. 왜요? 그랬더니 이거 타이어 이거 언제 바꿨냐? 안 바꿨다고. 타이어 빵꾸나게 생겼다는 거야. 나 그 놀래가지고 최중환 장로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오셔보더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이거 엔진도 빵꾸, 에어도 빵꾸 나가면 기름이 다 샜다는 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 돈은 들었지만 잘 고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엔지니어적인 기능이 보니까 우리 광구가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야, 이게 달란트가 잘 몰랐지만 그런 걸 우리 광구가 이제 성인식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달란트를 찾고 이게 전문성의 길을 자꾸 얻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가는 거예요, 이게요. 엉뚱한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직 가정이야. 저희 누님도 교사, 동생도 교사, 우리 사돈댁도 교사, 그 집 다 자녀들도 교사, 신랑도 교사, 자기도 교사. 그러면 수빈이 뭐 시키면 되겠어요? 엔터테인먼트 시켜요? 교사해야지. 그게 당연한 길이에요. 그럼 막 엉뚱하게 욕심 가지고 막 그 안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저 신재명 장로님 때는 어떠냐? 아버지도 약사, 마누라도 약사. 그러면 은혜 뭐 시키면 되겠어요? 앞으로 약국도 없어진다는데 그래도 일단 그 계통으로 응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밀에서 여러분 아이들 달란트도 찾아주고 그 전문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게 바로 렘넌트 3평생을 진행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잘 벌게 되면 직업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직업 파송. 그래서 걱정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직업 파송한 거는 우리 예림 지사 하나뿐인데 자꾸만 놀라 그래서 큰일 났어. 놀지 말고 빨리빨리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응답을 자꾸 이뤄가야 되는데 응답을 자꾸 이루다 보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업 파송시켰는데 내 교회를 살려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신랑감 예비된 대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난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허락하십시오. 오늘 분양을 막 향을 막 그리스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분향단엔 전부 다 금으로 그냥 막 금으로 바르고 채도 금이고 금도 뿔도 금이고 다 금이에요. 금. 번쩍번쩍해. 이게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금향로의 금대접을 받아서 금대접으로 금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아이고 별로 쓰잘데없는 기도, 그렇지 않아요. 작은 기도이든 큰 기도이든 금대접에 담기면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예요? 비싼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게 거야.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줘요? 금대접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 출애굽기 30장 4절에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라. 그래 그거를 미고 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237 나라 살리면서 5천 종족 살리면서 이동하며 달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우리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주연 자님의 애가 셋이잖아. 그러면 바쁘게 이러지 말고, 좀 없으니까 저기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한 아이씨마다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 한 교회가 필요하고 한 사람을 키울 때 한 마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키우고 돕고 이렇게 살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향을 계속 피워서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의 분향단.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도 말은 할 줄 알잖아요. 못하면 묵상 기도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게 하시고, 해요. 괜찮아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렘넌트들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직업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성취되어야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걸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애 뺏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저 아이들의 그 형제 간의 우애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확인이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그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만들도록 때로는 위기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자동차 이후에 탈 것을 연구하라고 삼성 직원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지금 자동차가 뭐 휘발유 자동차, 디젤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럼 앞으로 그 뒤에는 무슨 자동차가 나오겠어요? 무슨 자동차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광고가 해야 될 일이지. 네 이름이 광고 아니냐. 간과하다 보면 낙사하죠. 전기 자동차 위에 탈 것이 뭔가? 공기로 가는 자동차. 공기로 가는 자동차 나왔어요. 근데 그 동력이 무엇인가가 문제지. 그러면 제5차 시대는 영적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자동차, 성령 충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광고야 네가 만들어라. 아멘 해봐. 나 몰라요 목사님. 전 제 주특기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나 군대 갔다도 많이 바뀌었는데.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올라타면 성령 충만하면 시까지는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에베소 5장 15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여 성령 충만. 그럼 바로 휘 가는 거죠. 뉴욕 가고 싶다. 세게 성령 충만 받으면 뉴욕. 그러면 그냥 아멘 벌써 도착했어. 여러분 웃는 사람은 농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렘넌트, 저는요 성경 보면서
야,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만나 분명히 공기 중에 있다가 탁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탁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없겠어요? 지금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 창고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로 인해서 지금 뭐 세계 뭐 곡식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할 때에 주시는 축복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재창조의 라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하고 허망된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기도의 분향단을 두고 아침과 밤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언약이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